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야곱이 약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그의 삶을 마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사고 또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20년 전 사건이 야곱의 뇌리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형 에서를 만나면 형에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형과 화해를 하기 위한 노력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을 좀 잠시 살펴보면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의 들에 있는데 야곱이 그의 종들을 형 에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종들이 순종하여 에서에게 가서 전했더니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몇 명을 거느리고 온다고요?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400명은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준비시킨 사병 318명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은요, 이 318명의 사병으로 인해서 그돌라오멜과 그에 함께한 왕들의 연합군을 격파했거든요.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318명보다 더 많은 에서의 종들이, 사병들이 왕들의 연합군도 아니고 야곱 한 명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이게 이 형과 화해를 잘 하지 않고 만나면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 없이 만났다가는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이 꾀를 내는데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세기 32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무례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꼭 이루어 주셔서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또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1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이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 누구보다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도 혹시 들키면 내가 저주를 받을까 두려웠지만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여서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기꺼이 본인의 예물을 형에게
내어주기로 결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도 원어로 보니까는요, 헌물, 조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물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형께 조공을 바침으로 형의 마음을 좀 풀어서 내가 반드시 형과 화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야곱의 의지가 13절에 잘 포함이 되어져 있다,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형을 위하여 준비한 예물의 규모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14절, 15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산수가 잘 되시는 분은 이 예물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더하기를 해보셔요. 암염소 200 플러스 순염소 20,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가 있고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럼 당시의 유목민들은요 그의 부를 가축의 수로 환산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무려 580마리 정도 되는 가축을 예물로 준비합니다. 엄청난 양의 예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예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암염소가 200인데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인데 순양이 20 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많은 가축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가축을 주고 난 이후에 이 가축으로 인하여 또 많은 가축들이 번성케 될 수 있도록 그 숫자까지 잘 계산해서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은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요 대충 그냥 많은 예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가축들의 암수까지 구별해서 형 에서에게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많은 예물만 보낸 것이 아니라 암수까지 계산해서 정말 꼼꼼히 생각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6절 말씀 보면은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직역하면 너희들 사이에 공간을 마련해라 라는 말인데요, 왜 그렇게 하였는가? 성경에 기록된 표현은 혹시라도 형이 첫 때를 공격하면 나를 죽이려고 아예 작정하고 온다라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첫 때를 공격할 때에 후발주자인 나는 도망가야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주석에 보니까는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첫 때뿐만 아니라 두 때, 세 때 이렇게 나눠서 주었는데요, 첫 때에 많은 예물과 선물이 에서에게 도달한 시점에 에서가 그 선물을 보고 마음이 좀 누그러질 것을 야곱이 기대했잖아요. 그 선물을 보고 에서가 기뻐할 것을 기대했잖아요. 만약에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에서의 마음이 기쁨으로 찬다면 단회적인 한 번에 많은 선물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그 기쁨이 사그라들기 전에 두 번째 선물이 도착하고 또 그 기쁨이 사그라들기 전에 세 번째 선물을 도착하게 함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의도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화해를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선물은 한 번으로 안 된다. 한 번 그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 두 번, 세 번 그렇게라도 마음을 풀어야 된다. 이제 하여튼 야곱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야곱이 어떻게든 형과 화해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화해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했다라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야곱의 지혜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은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여러분 지금 먼저 보낸 종들이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급 당황을 한 거예요. 400명이라는 너무나도 많은 숫자를 이끌고 오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두려움에 떨면서 그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의 종들에게 야곱이 혹시라도 에서가 혹시라도 이렇게 묻는다면 그러니까 그 묻는 예시도 다 생각을 해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다라고 가르치는 대목이 17절에 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8절에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라고 대답을 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라고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요, 직역을 해보면 나의 주 에서에게 라고 대답을 할 것을 야곱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들은요, 이 종들의 주인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시키기를 에서를 만나면 나의 주 에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의 종들에게 에서를 만날 때에 나의 주인으로 호칭함으로써 에서를 향한 최대한의 존중, 존경의 마음을 너희들이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저는 참 놀랍습니다. 이 에서가 이 위기 순간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종들에게 가르칠 정도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첫째, 둘째, 셋째 때 19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때뿐만 아니라 두 번째 때에도 세 번째 때에도 각 종들에게 반드시 에서를 나의 주로 그렇게 불러야 된다. 에서를 향한 최대한의 존경의 표현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꼼꼼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급박한 상황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 에서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정말 용의주도하게 잘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말씀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이게 어떤 어감인지 잘 표현이 되어져 있지 않은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형의 감정을 풀고야 말겠다. 그리고 난 그 후에야 형과 대면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요, 반드시 내가 형을 만나서 화해하고 말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있는 표현이 바로 20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좀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동네 가서 살지 뭐. 나도 많은 재물이 있는데, 나에게도 많은 종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형에게 굽신거려 가면서까지 화해를 해야 되냐? 나 그냥 다른 동네 가서 내가 번 이 많은 축복을 나 혼자 누리며 살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보면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형의 감정을 풀고야 말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적어도 형 에서를 만날 때에 화해를 위해서 이 많은 노력을 할 때에 내가 좀 해보고 안 되면 나는 그냥 뭐 말지 뭐 형만 사람이야. 내 주변에 사람 많아. 나도 많은 부가 있어. 나 많은 축복 하나님께 받았어. 나는 옆에서 아무의 간섭 없이 나는 편안하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형 에서와 화해해야만 된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화해할 것이다 라는 굳은 결심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와 같은 야곱의 결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을 했든 상대방이 잘못을 했든 혹은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뭔가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서먹서먹해지다가 연락을 안 하고 또
그 후로는 각자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희한해요. 주변에서요, 9개를 잘해줘도 하나 눈에 띄는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9개 잘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하나 잘못된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들의 반응이 중요한데, 여러분, 타락한 우리 안에 있는 반응이 뭐 굳이 화해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다른 사람과 잘 지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냥 안 보면 그만 아닌가? 나도 뭐 편안하게 살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반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반응이 더 심각해지면은요, 심지어 가족, 부부들,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난 이후에 화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차의 선로처럼 같은 공간에 살기는 살아요. 영원히 만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을 각자의 공간에서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맞기는 한데 연락은 안 해요. 굳이 뭐 화해 안 해도 그냥 나는 내 자식들과 살겠다. 그러다가 또 자식들과 또 뭔가 좀 틀어지는 게 있으면 다 필요 없어 그냥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 내가 야곱처럼 나의 실수가 아닌 상대방의 실수로, 상대방이 어떤 큰 실수를 했거나 나에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이렇게 해서 관계가 깨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본문 안에 야곱이 이렇게 형 에서와 화해를 하기 위한 노력이 기록이 되었을까? 이 강단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왜 선포되고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에게 화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럼 나도 야곱처럼 그 이상의 노력을 해서라도 반드시 화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잘 받아서 화해를 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전에도 한두 번, 두세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GOP에서 근무를 할 때 대대군종을 했거든요. 대대군종이 해야 되는 일은 근무자 방문, 커피, 카카오, 뭐 이런 거, 카카오가 왜 나오죠? 코코아 이런 걸 타서 이제 근무자 방문을 하는 일과 더불어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GOP에 있다 보니까는 연대에 계신 목사님이 뭐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 와요. 수요일 날은 아예 못 오고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늘 대대군종인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 일을 했거든요. 문제는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제일 앞에서 기타 반주로 섬겼던 박땡땡 고참이 늘 예배를 잘 섬기는데요. 이게 좀 약간 이상한 분이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분 스스로는 정상적인 분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한 분이셔요. GOP에 올라갔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그런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뭐 2등병, 1병이 막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GOP에 올라갔더니 이제 뭐 총을 들고 군무를 쓰니까 책을 읽어라. 그런 적이 없어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읽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그날 저녁에 책을 읽었다고 혼나고 막 맞고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교회 와서 은혜스럽게 기타 반주를 하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 이상한 분이. 특별히 이제 제가 뭐 매주 수요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의 사랑, 뭐 용서에 대한 설교는 정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군종 그만두든가 저분을 품고 내가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군종 생활을 잘 하든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신학생이었고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니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의 훈련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잘 지내기 위해서, 화목해 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도 노력하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불편한 마음이 쫙 사라지니까는요, 그래도 기타로 반주를 해놓은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기타를 너무나도 잘 쳤거든요.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제서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또 제일 앞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기타 반주하고 제일 뒤에 앉아 있던가, 안 보이는 곳에 있던가. 얼굴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해결을 안 하면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 이야기 여러 번 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이 늘 이렇게 노름하고 막 외도하고 막 재산 다 탕진하고 어머니 막 때리고 그러니까는 형과 제가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이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 구원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님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 깊이 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버님의 잘못은 둘째치고 나 스스로의 잘못 죄악 때문에 아버님보다 더 큰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를 딱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제가 아버님을 용서하고 자시고 할 만한 성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 죄가 아버님의 죄보다 더 큰 거예요.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지 않았냐? 너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부어지니까는요, 아버님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뭐 긍휼의 마음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더 큰 죄를 지었는데 제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으로 아버님을 사랑하고 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전도를 못 하잖아요. 전도해서 이제 아버님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게 되셨는데, 이와 같이 관계가 깨질 때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풀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곱이 정말 부더니도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재물을 화해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암수를 절묘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예물들이 이후로도 더 번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했을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야, 우리 형 에서를 만나면 나의 주인이라고 호칭함으로써 가장 존중된 표현을 해야 된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굳은 결심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화해해야 된다라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큐티베이직 세미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사건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묵상하고 나눔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아마 점심시간 때 인도하러 들어가서 그렇게 나누게 될 텐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묵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그냥 대가 없이 탕감해 준 거예요. 왜? 화목해 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로만 내가 너를 용서해, 내가 너와 화해하기를 원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는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니까는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며 서서히 죽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고요. 왜요? 휘장을 찢으려고. 누구라도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화평의 길,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를 얼마나 열망하시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냐고요? 나는 여전히 그냥 내 마음이 너무나도 옹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피해자인데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셔요. 아니, 나는 나 편한 대로 그냥 살 거예요. 그 사람만 사람인가요? 더 좋은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잖아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은혜 받기만 원하고,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이제는 용서해야 돼, 화해해야 돼 라고 설교를 해도 나는 싫다고.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여러분, 야곱이 잘못했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최선, 자기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요. 왜? 우리와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게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후로 내가 이 화해를 위해서 야곱처럼, 아니 하나님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화평으로 또 화해로 화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